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우리 예수님처럼 평화를 위해서 걸어가는 한 주간의 발걸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적으로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많은 말씀들 중에 한 가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에는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이라는 제목으로 작게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즉 오늘 본문의 내용은 형제가 죄를 범하였을 때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이죠. 형제가 죄를 범하였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께서는 세 가지 방법, 세 단계에 걸쳐서 그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첫 번째 단계는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아멘. 형제가 죄를 범하게 되면 먼저 찾아가 그 사람과만 상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는 사람이 잘못을 하게 되면은 잘못한 그 사람을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는 경우가 많았다라고 합니다. 만약 제가 공동체에서 실수를 해서 죄를 범하였다면 그것을 모두 앞에서 망신을 준다. 그런 공동체에 있기 싫을 것 같습니다. 차라리 다른 곳으로 떠나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방법은 우리들의 방법과는 달랐습니다.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는 것이 아니라 비록 범죄를 하였지만 범죄자의 그 입장에서 그가 모욕과 비난을 받지 않도록 그가 공동체를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둘이 만나서 해결해 보아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어떻게 해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권고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권고라는 것은 잘못을 드러내는 것을 권고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권고라는 것은 범죄를 지적해서 그 범죄에 대해서 비난하고 모욕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경고라는 이 단어는 잘못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 그 의미도 있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이 깨닫고 돌아오도록 도와주는 것이 권고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권고라는 단어가 쓰여진 곳이 있는데 에베소서 5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아멘.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책망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아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책망이라는 단어가 권고와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둠의 일에 대해서 비난과 비판을 하고 모욕을 주는 것이 아니라 책망하여 권고하여 그 일이 빛으로 드러나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권고라는 겁니다. 형제가 죄를 범하였을 때 둘이 만나라라는 것은 그 사람과 잘잘못을 따지라고 그것 때문에 만나라는 것이 아니라 형제가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빛으로 드러내어서 깨닫게 하여 그 사람이 다시금 돌이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끔 권고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결코 비난하고 정죄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좋은 뜻을 가지고 만난다 한들 듣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두 번째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아멘. 단둘이 만나서 권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는다면 깨닫지 못한다면 두 번째 방법으로 두세 증인과 함께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두세 증인과 같이 가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나 혼자 권고해서 안 되니까 두세 사람이 함께 가서 내 편을 들어달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두세 증인. 증인이라는 것은 사건을 목격한 공정하게 본 사람을 증인이라고 하지요. 내 편을 들어주기 위해서 같이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바라보고 형제가 저지른 일이 범죄라는 것을 알려줘서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제3자가 말씀하여 깨닫게 하기 위해서 같이 가라는 뜻입니다. 여러 사람의 이야기를 듣게 되면 내가 실수한 게 맞구나라고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형제가 망신당하기 전에 실족하기 전에 한 번 더 기회를 주기 위해 예수님께서 배려하신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옳다고 여기는 고집쟁이라면 두세 증인이 함께 찾아가 객관적으로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 번째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아멘. 두세 증인의 말도 듣지 않는다면 이제는 교회의 말을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라는 것은 공동체입니다. 교회라는 단어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것이 교회를 가리켰던 것은 아닙니다. 그 당시에 일반적으로 모여서 집회를 하거나 모여있는 집단을 에클레시아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던 것인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이 단어가 다르게 의미가 와닿게 됩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밖으로 불러낸 공동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교회라는 곳은 세상과 다른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모인 것을 교회라고 표현을 한다는 겁니다. 그 말은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진행되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뜻이죠. 교회에 말한다라는 것은 교회의 재판장이 그 형제를 세워서 죄를 범한 것을 재판하라라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형제가 범한 그 죄에 대해서 교회 공동체 모두가 함께 책임을 지고 그 형제를 회복시키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에서 그것이 죄를 범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만약 죄를 범한 것이라 하더라도 형제 혼자만의 그 책임이 아니라 교회 전체가 모두가 함께 그 책임을 짊어지고 그 형제가 실족하지 않도록 상처 입지 않도록 교회 공동체 안에서 회복이 이루어지도록 함께 해야 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듣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과 세리, 즉 교회 공동체원이 아닌 사람들처럼 여기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교회 공동체에서 쫓아내고 무관심을 가지라는 말은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는 세상의 법과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곳이죠. 그렇기 때문에 형제가 죄를 범하였고 그것에 대해서 돌이키도록 기회를 줬음에도 깨닫지를 못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원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공동체가 될 수 없는 것은 사실이죠. 그렇다고 우리 공동체에 속하지 않게 되었다고 해서 이방인과 세리처럼 멀리하고 무관심하라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이후에 21절 이후의 말씀들을 보면은 주님께서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형제를 계속해서 용서하는 마음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형제를 용서하는 마음을 갖지 않는다면 만약 그 형제가 자신의 죄를 깨닫고 돌아왔을 때 우리가 무관심으로 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그가 깨닫고 돌아올 때 용서와 사랑으로 품어주기 위해서 비록 지금은 우리 공동체원이 아니지만 다시 돌아올 그때까지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뒤이어서 계속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가 죄를 범하였을 때 왜 이렇게 복잡하고 힘들게 여러 번에 걸쳐서 대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일까요? 죄를 범하였다면 그 죄에 대해서 재판에서 무죄면 받아들이고 유죄면 그에 따른 처벌을 하면 될 텐데
왜 주님께서는 이렇게 복잡하게 세 번에 걸쳐서 기회를 주고 이렇게 복잡하게 이렇게 대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이렇게 복잡하게 세 번의 단계를 거쳐야 되는 이유는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기 때문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교회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어떤 일을 죄라고 판단하고 바로잡도록 권면을 할 때 그 판단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것이죠. 판단을 할 때 신중하게 한 번 더 검토해야 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교회는 재판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죄를 정죄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모두를 품는 곳입니다. 다만 교회는 세상과 달리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룩한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만을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그 뜻을 어겼기 때문에 같은 공동체원이 될 수 없을 뿐이지 그렇다고 교회가 그 사람에 대해서 죄를 정죄하라는 의미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의미는 교회는 모두를 품는 곳입니다. 정죄하기보다 용서하고 사랑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어떤 사람이든 진심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에 대해 회개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돌이켰다면 그 누구라도 교회에 올 수 있고 그 누구라도 교회의 공동체원이 될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따라서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라는 이 말씀의 참 의미는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모두가 회복되어지도록 교회는 노력해야 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를 비난하고 누군가를 정죄하는 그런 교회입니까? 아니면 용서하고 사랑하며 모두가 우리 공동체 안에서 회복이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회복이 우리 교회에 발을 들이는 그 누구라도 그 모든 사람들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은 따로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 풀린다라는 말씀이 핵심인 것 같지만 그 말씀이 핵심이 아닙니다. 땅에서 풀기 위해서 회개와 화해를 위해서 교회가 나아가야 한다라는 그 말씀이 핵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땅에서 풀기 위해서 회개와 화해를 위해서 그렇게 해나가는 이유는 교회는 교회 공동체가 합심하는 곳이기 때문이라고 뒤이어서 설명한 것입니다. 합심이 무엇입니까? 합심은 마음을 합한 것입니다. 하나의 마음을 갖는 것, 똑같은 마음을 갖는 것이 합심입니다. 합심이라는 이 단어에서 이어진 단어가 심포니라는 단어입니다. 심포니, 관현악으로 여러 장을 연주하는 것을 말하지요. 우리말로는 교향곡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바이올린, 첼로, 플룻, 다양한 악기들을 통해서 여러 장의 곡을 함께 연주하는 것을 교향곡, 심포니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각각 다른 소리를 가진 악기들이 하나의 연주를 하는 것, 다른 소리를 내지만 결국 그 소리가 교향곡이라는 그 곡을 완주하기 위해서 소리를 내는 것, 그것이 바로 심포니, 합심이라는 뜻입니다. 교회는 합심해야 됩니다. 한 마음으로 하나의 소리를 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소리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것을 소리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소리내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 단계에 걸쳐서 그 사람을 권고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같은 소리를 낼 수 있도록 같은 뜻을 위해서 매인 것을 풀어나가는 것이 교회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지게 하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함께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게 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무엇이든지라는 말씀 때문에 우리는 가끔 착각을 합니다.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합심하여 구한다면 그것이 무엇이든지라고 착각하여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무엇이든지 이루어 주신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이 말씀만을 보면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하신 다른 말씀들과 함께 연관지어 생각한다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주님께서 무엇을 먼저 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합심하여 간구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야 된다라는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18장의 전반적인 이야기는 하나의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은 잃어버린 자를 되찾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아멘.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서 묻습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다른 복음서들의 상황을 보면 제자들이 서로 크다고 서로 잘났다고 서로 예수님 다음에 2인자라고 논쟁, 다투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우리가 서로 2인자라고 논쟁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2인자는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던 것이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늘 마태복음 18장 전반에 걸쳐서 설명을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높고 큰 자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자, 어린아이와 같은 자를 원하시고 또 실족한 사람을 실족하지 않게 하고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되찾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이 일을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이다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죄를 범한 형제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되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 한 사람을 되찾기 위해서 모두가 합심하여서 기도하는 것, 형제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면서까지 되찾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잃은 양 한 사람을 되찾는 것을 기뻐하시는 이 일을 위해서 합심하여 간구하는 것, 그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다 라는 뜻입니다. 너와 나의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너와 나가 다르지만 우리 모두가 서로의 바라는 것이 많이 있지만 그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단 한 사람, 잃어버린 그 한 사람이 돌아오기를 합심하여 기도해야 한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 공동체는 나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는 내 마음에 들어야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는 교회의 이익을 위해서 간구하고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간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많은 뜻들이 우선시 되어야 하고 그 중에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위해서,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귀히 여기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갖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여 잃은 자를 되찾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합심하여 간구하는 공동체가 교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그 누구든지 모두를 품고 사랑하고 용서하기 위해서 합심하여 간구하는 것이 첫 번째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운봉제일 공동체가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 있지요. 저도 이 교회에 와서 우리 교회의 비전을 놓고 기도하고
해야 될 것이, 갖고 싶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합심해야 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많은 일들 중에서도 잃은 자들을 위해서 합심하여 간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상처받은 이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합심하며 간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심하며 간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남을 정죄하기보다, 남에게 상처를 주기보다, 남을 가르치고 지적하기보다 오직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의 그 마음으로 함께 합심하며 간구하는 운봉제일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한 주간에 기도하실 때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이번 한 주 동안은 잃어버린 양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한 영혼을 위해서 함께 합심하며 기도하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73년 전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 운봉제일 공동체가 세상의 방법으로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아닌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예수님의 그 마음으로 합심하여 주님의 뜻을 간구할 때, 잃어버린 양들을 위해 간구할 때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은혜로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모든 이들을 품고 모든 이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회복을 받고 하나님의 뜻과 사랑만을 누리는 행복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